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와 민족이 축복받고 무엇보다 요노의 캠프가 믿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부터 12장까지 제목은 믿음의 기억과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새롭게 명령하신 것, 새롭게 신앙 안에서 권면하는 말씀이 신명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권면이 담겨 있냐면 이 신명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나가죠. 광야에서 쭉 생활하다가 이젠 어느 곳으로 인도하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그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동편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고별 설교와 같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주제가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회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까지 걸어왔던 삶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시작해서 한 28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모세가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이제 살아가시려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주신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그 율법 가운데 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0장까지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신명기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건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거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1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함과 동시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 1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서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을 이 광야 땅에서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 계명대로 사십시오. 율법대로 사십시오. 항상 그것을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뒤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마치 뭐랑 같냐면 저 화면도 띄워 주십시오. 마치 뭐랑 같냐면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는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축복하셨던 경험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부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애굽의 전국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마른 땅과 같이 그것을 건넜지만 여러분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대들과 그 애굽 사람들은 그 홍해물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시고 생명으로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에게는 갑자기 광야에서 땅이 벌어지며 마치 그 입과 같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 집어삼키듯이 하나님이 심판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에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이 강성해질 겁니다. 강성해진다라는 것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여러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조선 땅에 있을 때 많이 봤던 이 소년 장수와처럼 죽은 것 같은데도 살아나서 승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렇게 강성한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행함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땅에는 이방인도 살고 있고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로 따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강성하게 할 것이고 승리케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항상적으로 말씀했던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그냥 이게 발을 밟는 데마다 우유가 나오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슨 뜻이냐면 젖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처럼 꿀은 맛있는 것처럼 풍요를 상징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운 땅, 축복받은 땅, 생명의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 그 가나안 땅은 그런 생명의 땅이고 풍요로운 땅이고 풍성한 땅이고 먹고 살 만큼 우리에게 생명의 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 하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
적당한 때라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가장 좋을 때에, 딱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곡식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겐 곡식의 풍성함도 있지만 포도도 얻게 되고요, 기름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위해서는 풀이 잘 자라서 가축을 통해서 풍성한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풀을 통해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반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근데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미혹되어 마음이 흔들려서 사람들 말 때문에 현혹되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다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하늘이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 비가 내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의 소출과 소산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군가는 축복을 받지만 여러분은 멸망할까 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으니 여러분, 마음의 삼가,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말씀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 들은 저의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뜻에 새기십시오. 마치 우리의 입술에 새기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여러분 삶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잊혀질지 모르니 여러분 이 손목에, 조그맣게 제 화면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기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시계를 보듯이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아, 오늘도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말씀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재물을 물려줄 게 아니라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내 삶에 축복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생명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돈이 생명이거나 재물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엄마 삶의, 아빠 삶의 축복이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시로,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돈을 유산으로 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건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집에 있는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저주와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믿음의 땅에 들어가실 때 여러분 이방신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축복입니다. 그 말을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모세가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알지도 못하는 이방 우상들, 흔히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세상의 것이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되게 명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 오늘도 성령 가운데 함께하면 여러분이 축복,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 저주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명기 12장에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2절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신들 우상숭배에 현혹될 겁니다. 그 우상숭배에 여러분 미혹당할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흔들리는 그 올무와 같이 그 덫과 같이 그것에 흔들리는 순간에 덫에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하냐면 자신의 자녀들을 불 가운데 내어놓을 만큼 이방신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방신들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도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행하지 근데 이방인을 신을 섬겨도 돼 라고 여러분 가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도 말씀을 10장을 읽으면 축복받습니다. 10장을 읽으면 하늘에서 이른비와 믿음비를 주셔서 여러분의 농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꼬박꼬박 읽으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돈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대로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10장을 읽으면서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 민족이 멸망을 할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이게 저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 땅에서 그렇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끔 만드셨는데 우리의 삶으로 좀 봅시다. 너무 모세 이야기가 모른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였습니다. 병도 낫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내가 공동체 와서 예배드림으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증한 분들이 왜 다시 세상으로 나갈까? 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을 받은 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처럼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질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기에 이렇게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런 결론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이방신들과 우상들은 내가 특별히 삶의 변화가 없어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보시거나 점을 쳐보거나 무당을 만나본 분들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도 돈만 내면 부정만 사면 아니면 굿만 하면 내 인생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인생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게 이 우상숭배입니다. 이방신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 권력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라고 편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느 순간인가 세상 가운데 현혹되고 유혹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보니까 편하게 살고 싶으면 이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만 내면 아니면 내 자녀만 불 가운데 넣으면 내 삶이 축복받고 잘 된대요. 되게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방법은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축복과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편하지는 않아요. 왜 편하지 않습냐면 모세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복이고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그 앞에 있는 이 전제,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주인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미혹당하고 유혹당하는 건 뭐냐면 이 불편한 거 이제 그만하고 나도 세상 사람처럼 쉽게 가려고 하면 쉬운 삶을 추구하려고 하면 다 우상숭배와 이방신들에게 넘어갑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아니 돈 주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돈을 추구하는 게 낫지 라고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이방신으로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 이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축복된 삶은 결국은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는 삶은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이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변화될 것을 오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또다시 미혹당할 겁니다. 흔들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쉬운 방법으로 축복받는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저주만 있고 멸망만 있습니다. 참 하나님, 참 생명, 참 축복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저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루드님께 성도 여러분, 저 역시도 오늘 신명기 11장 12장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또다시 하루를 생활하는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싹 잊게 만들 겁니다. 돈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니면 물질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공안들과 같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예배 드린 말씀을 묵상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면, 이 성경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레마 말씀과 같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 삶에 새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는 삶은 저주와 멸망받게 되지 않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비록 어렵더라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늘도 믿음을 붙잡는 자에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축복받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신 것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